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오늘도 석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조금 피곤하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자, 우리가 처음으로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토요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몸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일을 가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까지 매일같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월요일을 보통 청결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그 일이 생기는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과 함께 어디서 권위가 오느냐라는 그런 변론, 논쟁을 하신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바른 날,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저 예수님은 내가 바라던 지도자, 리더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또 번민의 날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한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은 순환의 날,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계신 이 오늘 토요일을 우리가 보통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야기를 특별히 하기보다 침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 오늘 토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월요일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신 겁니다. 근데 저기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나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이면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나무에 잎사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없었다라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그 안에 잎사귀 가운데 그 안쪽에 열매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이 나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을 마르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죠. 주님은 주로 상처를 고치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곳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아픈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죽은 자 그런 분들을 다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유독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셔서 그러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13절에도 보셨습니다만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데 그 나무에 가서 왜 너는 열매가 없느냐? 왜 아직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는 6월 정도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먹고 싶어서 가실 때는 4월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된 겁니다. 한 4월 정도, 한 2달 정도 더 있어야 무화과 나무가 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가서 왜 너는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하며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와 열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왜 무화과라는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그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나무는 보통은 꽃이 나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화, 꽃이 피지 않는 그래서 과실을 맺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무를 보면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잎이 생기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잎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잎이 어느 정도 자라 있으면 잎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도 어느 정도 자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시니까 잎사귀가 어느 정도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기를 저 나무에 잎사귀가 저 정도 있으면 열매도 그래도 조금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는 그래도 꽤 있는데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저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영적으로 너무 좋은 상태, 내 믿음은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변론을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는 자기들의 모습은 아무 문제 없다,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실 믿음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적함과 동시에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성한 잎을 가지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겉모습을 많이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많이 쓰죠.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시선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럼 무엇을 보신다는 것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의 동기도 함께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느냐, 그 결과가 어떻느냐,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모습에 그 무화과 나무를 한번 이렇게 빗대어서 투영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잎이 무성한 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잎이 좀 부족한 나무이겠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잎이 무성한 만큼 열매도 많이 있는 그런 나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잎만 무성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한 만큼 그 안에 열매도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내적 열매, 외적 열매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적 열매는 내 어떤 성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또 성령의 성품의 그런 열매, 이런 열매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외적 열매도 있죠. 외적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 그런 열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맺어가는 열매, 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부담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알지만 우리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인격이 성숙해가는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품성들 갖는 건 좋은 거지만 참 힘듭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는데, 다른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그 부활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확증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열매, 그 부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내 삶에도 내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만이 이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다음 날 제자가 가서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말랐다라는 것이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가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이 나무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잖아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기 있는 산을 보고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일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워지는 것, 지금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옛날부터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 즉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 비유를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변하는 것, 성품이 변하는 것, 우리의 안 좋은 습관, 성격 버리는 것, 우리 안에 진정한 열매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 사실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일입니다. 외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고 나에게 안 맞는 사람들, 성격 안 맞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 또 가서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됩니다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라고 끝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열매,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맺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열매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삶 가운데 가득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